이제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장입니다. 찬송가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방해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소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고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있는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거나 푸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푸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학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푸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푸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질병 중에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더욱 깊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더욱 풍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사 지켜주시고 늘 그 마음 가운데에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진리의 등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자원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을 찾아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왔던 것은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조국을 등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온 성도들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당 복을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도 잘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땅을 찾았던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명의 사람들이 추위와 전염병 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신대륙을 찾아왔던 청교도들 중에서 여자 성도는 4명만이 살아남고 아이는 딱 2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은 성도들이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아내, 남편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그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찾은 청교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분들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인간적으로만 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병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상황이 좋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자기 손으로 큰 글자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씨로 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봅니다.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복음의 핵심. 세 번째, 복음의 삶입니다. 첫 번째,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삶입니다. 먼저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거짓 복음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그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은 결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할례가 교만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할례 본래적 의도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죄를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은밀한 비밀스러운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게 하셨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깊은,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욕망과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잘라내라는 것이 할례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은밀한 표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의로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안전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례가 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잘려져 나간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반대로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이며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랑을 좋아합니다. 자랑이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착각에서 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이 생각, 이 착각이 찾아오는 순간 자랑하게 되고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자신이 정말로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내 왕국이 얼마나 광대한지, 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은근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이 다윗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까지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능력이 번영의 비결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주인을 잃어버릴 때에 치명적인 시험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교만은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요? 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육체의 그 모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할 상징인 할례를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도 보면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양보가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거고 내가 잘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다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밀어 넣으십니다. 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로 하여금 광야를 뺑뺑 돌게 하십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나라 밑으로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저희가 언제까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질 때에 이 교만의 때가 쫙 빠질 때까지 사방을 다 꽉 막아버리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거짓 복음은 나를 또는 우리 가족을 또 때로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 나라를 자랑거리로 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자랑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고 저희가 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면서 이 교만의 때를 좀 벗겨내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짓 복음이 나를 자랑하게 만든다면 참 복음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도 육체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주 정석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또 자기 스스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교육적으로도 당대 최고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대학자였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큰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하고 좋아 보이다고 해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14절 후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 바울이 죽은 것이고 또 바울 쪽에서 봐도 세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바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적 관점에서 더 이상 바울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마귀는 바울의 그 종교적인 열심, 육체적 열심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게 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바울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대해서 세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바울의 삶에, 바울의 신앙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 대하여 이 세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막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올라가면 내 기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 기분도 같이 따라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이 내려가면 우리 기분, 심지어 우리 신앙도 같이 따라서 추락을 합니다.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내 기분도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휘둘리지를 않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기분이 막 올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막 내려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를 변화시킨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면 새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자기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고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교만입니다. 바울은 구원이란 것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결코 사람이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 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에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복음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의무, 그 이상의, 그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말씀 따라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아주 소중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따르는 것을 굉장히 힘든 어떤 구속이요, 부담이요, 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고 복 못 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일을 악물고 내가 그래도 그냥 구원받으려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복, 우리의 풍성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광채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내가 어떤 게 이익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걸 잘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절제를 참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참아가면서 큰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큰 이익, 나에게 큰 이윤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인생들에게 가장 유익되는 투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은 결코 막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방해와 악한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심지어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고하고 반대한 율법주의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게 무언가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는, 그리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막 우울해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 꼬라지 좀 봐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장로냐? 그러고도 네가 권사냐? 집사냐? 우리를 막 이렇게 쑤셔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네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되고 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또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의 삶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와 고난의 자국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복음 때문에 만나는 이 어려움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어려움들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 고난과 한계들 때문에 복음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복음의 고난들 때문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성숙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울 때에도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육통, 아픔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성장과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 그 한가운데에 축복이 숨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숨어 있는 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에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고난의 자리가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생겨나는 자리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자꾸 감당하라고 하실까요? 왜 빨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 버텨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신 그곳에서 나타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게로 좀 와라. 내 마음과 네 마음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보혈에 가장 큰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찾았던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 고난이 극에 달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워진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은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유익을 누리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기꺼이 성령을 따라가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숨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요, 한계가 축복이요, 광야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기쁨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날로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고난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풍성히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그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좋게 살고 있어고 미성이 때문에 하나님이 미성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매가 6명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미성애를 주심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EM 청년들을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 집에 이렇게 별과 같은 미성이를 보내주셔서 어제가 100일이었는데 예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 주일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선교회 교회인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세요.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추석 everyone. 음식을 잘 먹게, 맛있게 드시세요. Happy Thanksgiving. Hello everyone, hope you're doing well for Thanksgiving this year. I'm happy that I still have a job and a roof over my head, so I'm thankful for that, especially during this pandemic when a lot of people are losing their jobs. I hope everyone is doing well,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soon. Happy Thanksgiving, everyone. This year, I'm especially thankful for my family's health and that God has provided for us during these unexpected times. I hope you all are staying safe and healthy, and I hope we can see each other again soon. Bye. 2020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감사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려운 시간 이기게 해주시고 소망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해 이렇게 모든 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도 항상 풍성하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저희 뒷마당에서 저희들도 이걸 따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재건나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목사님이 금년도에도 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기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확신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경 필사와 또 문제지를 깊게 읽게 되었으며 동시에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돌보심은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저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설마 굶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준비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또 일본 문화단체에서도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7살쯤 되는 그런 일본 아이들이 만든 마스크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나눠주는 귀한 사랑에는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교회에서도 사랑을 베풀 때에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실감했으며 덩달아 경보가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웃의 도움과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피부로 느끼면서 코로나에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3월부터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오게 됐네요. 재건 나선교회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자녀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원한 장로님 구순을 맞이하여 줌으로 한국과 미국, 브라질을 연결하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여 두렵고 불안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시며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무 노력 없이 호흡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남은 삶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때에 함께 동역하며 열매 거둘 추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욱 목사님과 박보영 사모님 함께 재건 나선교회 섬겨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질 못해서 이렇게 참 답답한 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이프에서 살다가 이곳 새로운 거처로 옮겨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데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모든 것을 은혜롭게 감사하게 잘 넘겼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대상포진이 눈으로 와가지고 심한 고통 속에서 치료를 하였는데 의사가 실명할 그 가망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시력도 회복해 주시고 또 대상포진의 그 병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진도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회복된 밝은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날 저희들이 교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도 이렇게 감사절날 간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박인선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면 교인들이 함께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하할 텐데 제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거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유년부 우리 이한이에게 작은 축하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공탄한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급히 눈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물이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복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받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